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할 때 받는 복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이냐면 다윗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주된 내용은 인자와 성실하심,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신 일, 또 무엇보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다윗의 글을 보면 거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그 평생에 감사할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을 보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대로 정말 잔잔한 시냇가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셨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감사할 것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하고 멸망해야 마땅하고 세상에서나 어디서나 그 징벌과 심판을 받으면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감사, 뭘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한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당연한 감사.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푼 가족에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 많이 주고 싶어. 감사를 안 해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감사할 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갚아주신다.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지으신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두 가지. 첫 번째, 기대가 되시죠?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은 기쁨을 누리는 복입니다. 좀 기대를 했는데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오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뭐인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에요. 사람들이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뭡니까?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지금은 개그맨이라고 그러고 개그우먼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자기는 우울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든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다 알죠? 그분이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왜요? 기쁨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거를 육신적 기쁨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기쁨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이 아팠는데 나았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였는데 변해 새 사람이 됐다. 다 기쁨이죠.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성적을 잘 받아왔다. 기쁨이죠. 근데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육적인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죄인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된 이 기쁜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요, 마르지 않는 기쁨이요, 내 내면에서 충만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히 생각만 하고 기억만 하고 찬송만 하면 지속되는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힘들 때마다,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즐거움이 없어질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다윗이 23편에서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한 상 크게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오늘의 원수는 뭐입니까? 마귀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상을 하나 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무나 욕심 때문에 이 말을 안 해요. 내 잔이 넘칩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만족을 못해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넘치게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내 분수에는 넘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매 맞고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왔는데 뭐가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까?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면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이 진짜예요. 우울한 세상에서 감사하여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평안의 복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복 받은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무슨 기쁨의 복, 평안의 복, 이왕이면 좀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뭐 이런 거 말씀하시지.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 현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물질보다 평안. 여러분, 현대에는 불안이 공존하고 불안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공포와 불안, 두려움, 이것이 현대인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감염될까 봐 불안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 갔다가 불안해요. 저기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마스크 안 쓰고 와. 그러면 나는 옆으로 가갖고 이만큼 서 있다가 그 사람 지나간 다음에 가요. 옛날 내가 젊었을 때 같으면 왜 마스크 안 썼냐고 이렇게 할 텐데 다 늙어갖고 얻어 터질까 봐 저는 이렇게 피해갖고 불안해요. 여러분, 사업이 망할까 봐 불안해요. 병들까 봐 불안해요. 죽을까 봐 불안해요. 오늘 또 우리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 불안해요. 불안한 게 막 가득 쌓여. 그냥 집에 가는 게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낫지. 이런 집도 있어요. 이런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요. 이게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저녁에 그 선임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을 해가지고 집합을 시켜가지고 때리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그 빨리 그게 지나가야 돼요.
얼마나 불안한지 참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불안한 세상,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걸 보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하냐 하면 평안이 없기 때문인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고요함, 힐링, 또는 어떤 자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안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내면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면 절대로 올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것을 생각해야 오는 평강이에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 내다봐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것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그건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여호와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면 평안이 있어요. 죽음이 와도 평안이 있어. 세상의 것은 잠시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마.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첫 번째로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적용합니다. 두 가지.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자주자주 감사하고 자주자주 기억하고 말하고 찬송하십시오. 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쳐서 참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솟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강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